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영상이 병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큰 기쁨으로 갈릴리에 머물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집에 갔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창피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벌들이 어느 군역으로 이렇게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그 벌을 이렇게 고기만 막으면 벌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벌들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그곳을 제가 어떤 걸로 막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안 보이는 그 곳으로 벌들이 날아오기 시작해서 제가 엄청 많이 벌에 쏘였어요. 그때는 거기만 문이라고 생각했고 거기만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보이던 벌들이 다른 곳으로 막 날아와서 저를 쏘는데 그때 제 인생에 쏘일 벌 다 쏘였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면 로마 당국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돌문 가운데 막고 봉인해서 군병들을 세워놓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어야 종결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진짜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귀신아 떠나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떠나고 바람과 자연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부활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믿어지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목사님은 천국이 보이세요? 네, 저는 천국이 느껴지고 보여요. 이 보임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아, 내가 천국 가면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겠지. 그 사실이 너무 기대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나의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계시겠지, 계신다고 하고 믿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죽으셨고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신 다음에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누르고 있던 그 쇠사슬이 다 끊겼고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돼요. 이렇게 되면 너무 광신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잘못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위기를 수십 번 넘겨야 마지막 때가 된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보면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믿음의 증인들처럼, 부활의 증인들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은 주일 아침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에 매장되셨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알아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부활에 대한 확신, 그런 게 아니라 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영역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큰 지진 같은 것,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오늘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려 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피를 뿌리는 것,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곳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것,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은 그 피를 뿌린 다음에 나와, 야, 이 구속함이, 이 죄가 다 용서된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됨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 여인들은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개켜져 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옷이 개켜져 있다. 이것은 이 옷이 잘 정리됐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몸으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서부터 육체가 이탈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개켜져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이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년이라는 제도예요. 50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고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유를 얻게 돼요. 우리는 집값이, 땅값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지만 유대인들은 떨어져요. 50년에 가까워지면 이제 그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와 주는 거예요. 신년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였는데,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에부터 자유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여러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들린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지 않는 거예요.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데도 그 놋뱀을 보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내가 믿고 경험하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믿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무서움이고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의 모습들이 예수님 앞에 비춰지기도 하고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그 기쁨이 없다는 것. 저도 살다 보면 행복했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가구를 새로 들여와도, 좋은 것을 누리고 경험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자동차를 사도 몇 개월이고요. 핸드폰을 바꿔도, 새 옷을 입어도. 근데 내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내 슬픔에, 내 어려움에, 내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평안하세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무거운 짐도 있고요, 힘든 일들도 있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평안하냐?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금고도 좋은 것만 들고, 그리고 한국에 어떤 일이 생기면 외국으로 가려고 또 외국 국적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근데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의 놀라움이 뭡니까?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오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라면 갈릴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살다 보면 얼마나 지칩니까? 믿음을 갖고 살지만
삶의 연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살림하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수많은 일들, 갈등, 어려움.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이 뭘까? 예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감격과 감동이 더 커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다고 해도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 핸드폰은 의미 없는 기계가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닐까? 어떤 아이들은 학습지가 너무 많아서 끌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루에 몇 개의 학원을. 야, 저 나이 때부터 인생이 진짜 힘들고 무겁구나. 어느 세대, 어느 누구도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힘 주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베드로 정말 깨워도 일어나지 않은 감옥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저는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매 맞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샘솟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상황과 여건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부분들도 너무 많아요.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일들도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막연하게 느꼈던 천국이 아니라 분명히 보이는 천국.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에 멸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듦 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누구누구야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귀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고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